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수요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들 살펴보았는지 또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집을 짓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에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또 세 번째로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이런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약속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가진 다윗은 어떤 행보들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7장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살펴보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 민족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늘 이기고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동서남북 모든 곳을 향하여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8장 15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형통함은 아주 절정에 다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교만한 열광주의자를 향하여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였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 속에 넘어질 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넘어질 것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때는 매서운 겨울이 끝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하 10장에서 벌인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전장에 나갔던 다윗은 이번만큼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왕궁 옥상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오랜만에 봄바람을 느끼며 여유를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성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모리아산 위에
아주 가장 높은 곳에 다윗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옥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저녁에 봄바람을 느끼면서 자신이 이룬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뭔가 흐뭇해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절에 따르면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2절의 이 본문 묘사를 살펴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그 여인이 자기에게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다 같이 11장 4절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무엇을 했습니까?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을 본 다윗은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표현은 2절에 보다라는 동사와 4절에 데려오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보다와 데려오다, 혹은 이 데려오다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하면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동사와 취하다라는 동사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으로 쓰였냐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여기서 가장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 본문에 보고 취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그 다음 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선악과를 맺는 이 나무를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자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서 따먹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취한다, 취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5절은 무엇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뱀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지? 너가, 아담과 하와, 너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저리 치워버리고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의 판단이, 너의 생각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3장 5절에서 유혹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보고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이 바로 보고 취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밧세바를 자신의 기준으로 보았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의 죄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장면과 똑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판단대로 저버렸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내 맘대로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교만하고도 하나님 없는 그 타락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세바를 취한 다윗은 그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계획은 바세바의 잉태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계략을 꾸며냅니다. 전장에서 암몬과 싸우고 있었던 우리아를 소환해서 불러내서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보내게 합니다. 우리아의 집으로 보내게 합니다. 하지만 그 계략이 실패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계략은 우리아가 그 왕궁에서 실컷 술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바세바에게 보내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계략도 또 실패하고 맙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는 그런 죄악에 치닫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계략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한 가지 깨달아야 했던 것은 내가 지금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회개하고자 하는 미동조차 없었으며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아를 암몬의 칼에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을 위한 그런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리고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양들을 다스리는 그런 목자로서 세우셨는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사용하기는커녕 권력에 취하여 다른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비난하시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수많은 악한 왕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의 삶 속에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실 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조금씩 다른 형태로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다. 범죄 이야기들은 서로 비슷비슷하다. 사실 모든 죄란 결국 같은 주제,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 드는 것, 이런 주제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늘 넘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런 열정이 가득히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망가뜨린 것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재하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윗 안에서 은밀하고도 점진적으로 작동하여 다윗을 어느샌가 지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단 한 번의 뉘우침 없이, 회개의 모습이 없이,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죄를 위하여, 그것을 심지어 죄라고 여기지조차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이 저질렀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며 그 죄의 환각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내지 않은 죄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지 않은 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잠식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한 채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과연 사울처럼 버리실 것인지, 아니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우리는 이 12장 1절을 통해서, 이 시점을 통해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늪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다윗은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뒤 아들까지 낳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있는 왕궁에 방문하게 됩니다. 평소에 다윗은 선지자들과의 친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방문하는 것이 별일 없이 을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한 성읍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나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은 이 이야기를 왕궁에 가서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따르면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은 자녀들과 함께 자란 딸과 같은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그 이상의 의미였었던 것이죠.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 깊숙이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켜냈던,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가난한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부자는 고대근동의 관습에 따라 자신에게 찾아온 그 나그네를 대접을 해줘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명예를 실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그 부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 나그네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온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양과 소를 잡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통해 가난한 사람의 딸과 같은 그 양을, 그 가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암양을 빼앗습니다.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딸 같은 양이라는 표현과 두 번째로 빼앗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트라고 발음합니다. 뭐와 비슷한 것 같습니까? 바트라는 말이 어떤 이름과 유사성이 있습니까? 네, 바세바. 맞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것을 의도하고 딸과 같은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바트라는 말이 바세바의 첫 번째 이 바트라는 단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빼앗다라는 동사는 다윗이 바세바를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용한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이 이야기에는 무엇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들이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범죄가 이 안에 녹아져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암시를 알아챘습니까? 못 알아챘습니까?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인데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네요 라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극악무도한 뉴스를 보고 어떤 살인자를 보고,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사형당해야 돼, 죽어야 돼 라는 그런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근거하여 율법대로 부자에 대한 판결을 선언합니다. 12장 6절인데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분노한 것은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판단하였어도 무엇은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는 판단하였어도 자신이 저지른 죄는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깨우는 소리가 나단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다윗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야기한 마땅히 죽어야 할 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분노하며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했던 다윗은 분노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을 기소하시며 유죄를 선언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기소와 유죄를 판결하시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를, 최대한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스라엘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그런 왕을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백성들의 소리와 가축의 소리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몇 배는 더 심각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타락한 인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조차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저지른 다윗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재앙이란 말은 악행이란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른 다윗에게 악으로 갚으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이 여실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벗겨진 적나라한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그 자신의 적나라한 죄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벌거벗음을 인지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자신의 적나라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다윗을 자신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라고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단은 마치 다윗의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샌가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형통함을 가지고 그것에 중독이 되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 여인, 저 목욕하는 여인조차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저 우리야 내 장수 내가 죽일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통함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한 이 나지막한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다윗의 회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쉽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다윗과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가 보는 것을 선하다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는 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영향력에 있을 때는 도무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실 만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의 환각에 빠져 호적되고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모든 유대인들도 보고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보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호적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음이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먼저 다가오시는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